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 이따금 유머로 올라옵니다. 초등학교에 보시면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해서 이제 교과서가 있는데 그 슬기로운 생활 안에서 문제를 아이들에게 냈다고 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지고 오셨을 때 무엇이라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정답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예. 다음으로 엄마와 아빠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정답란에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비슷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잘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시골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관에 이제 상영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 좀 보셨어요? 예, 보신 분이 한 반은 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하여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과 데리고 그 마을 영화관에 가려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 대상자를 같이 데리고 가면 혹시나 그 예수님의 영화를 보고 혹시나 믿음을 가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화값을 내고 드디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오는데 전도 대상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이제 이 영화가 어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한 전도 대상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 목숨 참 즐기네. 사람이 쉽게 죽는 것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또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 사순절이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왔는데, 여러분들 40일 동안 이 새벽 예배를 함께 동참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 같이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묵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성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또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월절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근데 그 당시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이 디아스포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예루살렘에 무려 200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만이 모이면은 누가 긴장하냐면 이 로마 나라가 긴장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던 장소가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그때는 이 유대 총독이 이 주둔해 있는 로마 군사들 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주목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유월절이 이른 이제 일주일 남긴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당시 세계 강국인 로마와 세계 모든 이목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심을 가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로마 나라를 부수고 이기고 그들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 평화를 바로 예수님에게 아주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참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번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왕으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우지 않고 이 만방에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풀어서 예수님의 길에 깔은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던지고 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다 밟고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 겉옷을 던지듯 목숨을 던져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 바로 겉옷을 던지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한 것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요? 로마로부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만세삼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그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 만세삼창과 같은 것이 바로 호산나라고 외친 겁니다. 이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이시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 만세를 불렀던 그 만세 삼창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주님의 그 오시는 길에 다 깔고 또한 그것을 흔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죠. 이것은 이제 왕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 그 승리의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나라를 승리케 할 그 왕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 누가 막 몰려올까요? 로마 군인들이 아주 긴장을 하겠죠. 근데 이 로마 군인보다 더 긴장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요 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반대하는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아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이거 반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겁니다 하면서 막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신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 로마 정권을 향해서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호산나 외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백성들이 나를 만왕의 왕으로 호산나 외치는 이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외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에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기가 바로 마지막 6월절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입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들이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셨을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했다. 예수님이 성경에 3번 우는데 그 중에 한 번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군사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 드디어 우리가 로마 나라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베푸실 테니까 예수님만 왕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이 평화는 바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신 이유는 42절에 보시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평화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해서 이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에 돌 하나가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다 그냥 부서뜨리고, 또한 부녀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아이들이 나무에 패대기 쳐지는 그 엄청난 슬픔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보시면서 그들 향해서 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도록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며 왕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평화의 왕을 구해야 될까요? 바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권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시면은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이다라는 단어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권리요?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만물에게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실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권리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멍에를,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대요. 여러분들 본체라는 단어를 보면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모르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의 속성, 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할 그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그 모습이야말로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영접할 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평화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수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얻으면 얻을수록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만약에 여러분들 명예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이라고 하면 이 명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명예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요새 유행하는 건강,
여러분들 마음속에 건강이 주인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누가 이게 좋다 하면 이거 먹어야 되고 저게 좋다 하면은 저걸 먹어야 돼요. 예전에 한참 전에 어떤 의사가 나와서 커피는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커피를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의사가 나와서 커피 뭐 몇 잔은 좋다 하니까 또 커피를 막 마셔요. 그런데 어떤 또 의사가 나와서 찬물이 좋다 하니까는 또 찬물만 계속 드셨어요. 그것도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먹으면 좋다 그래서 찬물만 마시다가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지근한 물이 좋다. 조금 더 가면 뜨거운 물이 좋다. 그래서 이게 건강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뭘 붙잡을 그 기준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인 삼고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속에 어린 양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격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러면 행동이 변하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여러분들의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뭘가 변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겸손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미우라 아야코를 다 아시겠는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아주 히트를 쳐서 그 당시에 70만 부가 넘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라는 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하는 것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남편이 벌어준 그 월급으로는 생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가 집 앞에 작은 상점 하나를 엽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상점을 운영하는데 이 미우라라는 분이 아주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상냥하고 또 가족처럼 사람들 대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사가 잘 되고 잘 돼서 막 확장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그 이제 물건을 트럭으로 띄워올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가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는 너무 바빠서 그가 좋아하는 글도 못 쓰고 그냥 늘 바쁜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미우라 자기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러다가 다른 가게가 다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소?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아니지 않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남편이 이야기한 그 한마디, 우리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않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것이 정말 내가 잘 사는 거에서만 국한되는가라고 밤새 고민을 했는데, 이 미우라의 가슴을 친 그 남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 날부터 물건을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우리 집에는 그 물건이 없는데
이 앞집 가게에 가면 그 물건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점점 물건을 줄이고 점점 손님을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한테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미우라 여인에게 이제 여유가 생겨요. 이제 그렇게 바빴던 가게가 이제 들어오는 물건들 양을 줄이고 손님을 줄이고 그렇게 손님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미우라가 달란트가 있었는데 글을 쓰는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틈나는 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상점을 하면서 그 여유 있는 시간을 모아서 글을 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품은 일본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소설로 자리 잡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작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면은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죄와 죽음의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입성하시면 내가 주인 삼았던 주님이 아닌 그런 세상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속에 권리를 주장했던 그 죄의 세력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근심, 걱정이 내가 내려놓는 그 권리를 통해서 또한 내 안에 주장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나가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평의 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 내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 내 마음속에 그 불안함, 절망, 포기,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면서 점점 나와 내 자신, 또한 나와 이웃들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그 평화가 전달되고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닌 다른 주인된 그 권리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잘 되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 둘씩 나누어 줄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셔서 주님께 있는 그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고난주가 한 주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권리를 무너뜨려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